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요나는 새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계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또한 그들의 영혼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들 주님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자 안에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한 것 내용들을 줄거리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귀신 이야기를 신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아주 깊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요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바알세불의 집힌자야. 바알세불에게 가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계를 설명하십니다. 야, 귀신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귀신들이 귀신을 자기들끼리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왜 그리 멍청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무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한 대시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누구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뭘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말씀이 나왔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도 그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 눈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지금 그 귀신이 쫓겨가고 자유함을 입어서 치유된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근데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독특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무슨 표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니까요, 모세의 표적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기본적으로 모세가 보여준 그 표적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라면 메시아라면 최소한 모세 정도의 표적은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뱀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시면 꼭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뱀 전문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뱀 전문가라고 해서 모세가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양치기 있잖아요. 그렇죠? 양무리를 이끌고 다니다 보면요, 광야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다 보면 늘 만나는 게 뭐겠습니까? 뱀입니다. 유대 광야의 뱀들이 진짜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치기 40년을 했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뱀의 꼬리를 건들지 않는 것. 길 가다가도 뭘 잘못 밟으면, 뱀 꼬리를 잘못 밟으면 여지없이 물린다. 뱀 잡을 때도 절대로 뱀의 몸통이나 꼬리를 잡아서는 안 돼요. 뱀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된다고요? 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잡으라고 하셨다고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것처럼 잡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하셨다고 믿어요. 모세야, 나를 믿느냐?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뱀 꼬리를 잡아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뱀 꼬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요. 왜? 뱀 꼬리 잡으면 뱀에 물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십니다. 너 난 믿는다며? 예,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요, 뱀 꼬리 잡는 거하고 다른 문제라니까요. 믿습니다. 그런데 뱀 꼬리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요, 이 모세가 뱀 꼬리를 잡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모세가 뭘 발견하느냐니까요, 자기 손에 숨겨져 있던 권능을 발견합니다. 아하, 뱀들이 뭐 한다고요? 나를 물지 못하는구나. 참 하나님께서는 신기하세요. 미리 우리 모세에게 설득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네 손에 권능을 주었으니까 뱀이 너를 물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뱀의 꼬리를 잡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말도 믿어야 된다. 뭐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 그러니까요, 참 일반적인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요, 이러한 하나님 방식이 아직도 내가 적응이 안 되네. 하시기 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 그러면 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그러시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감동이라도 너는 믿어야 돼. 그것 때문에 너는 매일매일 나랑 교제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배워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요, 영적인 일들은 지나기 전에는 잘 몰라.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알아져.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설득을 안 시키실까 봤더니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거 위험한데, 저거 안 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네가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삶으로 넘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감동 주셨어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닌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지나버려. 그러면 그냥 평상시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렇고 그런 날들이.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아무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과 같이 다이나믹한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다이나믹한 건 싫어해요. 저는요, 평안한 삶, 부유한 삶, 나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과 내가 기대하는 삶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근데 불순종한 줄도 잘 몰라, 사실은. 다 지나가 버릴 기회가, 영적인 기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이 뱀의 표적은요, 단지 뱀 잡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요, 더 큰 것을 잡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말하는 옛 뱀은 창세기에 나왔던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너는 결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너를 물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있는 그 권능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악령들보다 더 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요, 문둥병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네 품 안에 넣었다가 빼보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금 넣었다가 빼보라. 그러니까 손이 나섰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이것이 강력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치유시킬 수도 있다. 문둥병은 지금도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진행이 안 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병, 하늘에서 내려진 저주로 봤습니다. 왜? 치유가 안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이 막 끊어져 떠나가니까. 그런데 그 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가 치유시켜버린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이냐니까요, 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도 믿지 아니하면 네가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뿌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심판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물은 생명을 뜻하고요,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적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지금 이 모세에게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 그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적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행하고 계셨다.
그쵸?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보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중에서 문둥병자들도 치유하고 소경도 나면서 소경된 자도 치유하고 자기 자신이 심판자이심을 아예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까? 예? 모세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보고도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일들, 예수를 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 이야기만 하면 성질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셔도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 돈 빌려드리고 돈 못 받은 사람들도 아니잖아. 예수님한테 두들기 맞은 사람들도 아니잖아. 근데 예수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마치 원수 만나는 것처럼. 예수. 마치 예수가 부정타게 하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그분을 그렇게 싫도록 느껴지게 만드는 것일까? 그들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 복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들 마음들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말했던 이 바울은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바울은 예수 그러면요, 그냥 싫어. 예수님이 잡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예수쟁이들까지 잡으려고 자원해서 나선 사람.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 왜?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거든. 그 예수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실명을 하게 돼버렸네.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안수하게 만들어요. 신기한 거는요, 안수받고 나서 눈에서 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졌답니다. 그리고 눈이 떠여진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뭔가가 가려져 있었더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은 거야. 누구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콧방구 팡팡 끼잖아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가려진 것이 있어서 그래. 그것만 벗겨지면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너는 그런 소리 하지를 못해. 자, 그런데요, 이긴 바울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질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 눈을 열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만져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그쵸? 이 가리움들을 벗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제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형편이 부족한데 3천만 땡겨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음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요,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니까 영적인 꿈을 꾼다. 뭘 꾼다고요? 영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주는 꿈 꾸는 거 말고 자다가 복권 걸다가 당첨된 것 같은데 잃어버린 꿈 꾸는 거, 개꿈 꾸는 거 말고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주시는 꿈, 내가 영적 집회에 참여해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꿈. 제가 꿈꿈 중에 지금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둠들과 싸우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부대를 세보니까 1개 분대밖에 안 돼. 딱 1개 분대가 10명이잖아.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만나서 싸워야 되는 분대를 보니까 1개 사단이야.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막 손을 딱 내미니까 장풍에, 응? 영화에 보면 사람들 확 날려가는 것처럼 막 날려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현실이 될지어다. 그런 영적인 꿈들을 꾸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야, 돼지가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오더라. 뭐 이런 꿈 말고. 꿈이 변합니다. 영적인 꿈들이 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꿈들도요, 딱 꾸고 나면 그것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인 꿈들이 시작. 예언적인 꿈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와. 그 다음에 환상이 열려지기 시작해. 분명히 눈을 떴는데 뭔가 보여. 감아도 보여. 또도 보여.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증거되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상 가운데 자기가 기어 들어가네? 환상 가운데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 환상이 열려지고 환상이 체험되어지고 고넬료 집에서 그런 일들을 한 거거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보여줬을 것 같아.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 혼좀 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얘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참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설득을 해도 안 되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어떤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 있었던 그 3일간의 바로 그 기간을 영적으로 예표해주는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 이름이 수올이죠. 수올이라는 뜻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금 못하는 부활하시는 바로 그 사건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이 표적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마지막 표적입니다. 유일한 표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진짜 메시아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표적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정명석이가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정명석이가 오래 가지 않아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10,000원을 걸겠습니다. 이만희가 몇 년 안 돼서 죽는다고 하는데 또 10,000원을 걸겠습니다. 그들은 100% 죽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그들의 가르침에 속은 자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무슨 표적을 내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 성전 짓는데 지금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짓는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 들어도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판대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법정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십니다. 오른편은 양들이 모여있고 왼쪽은 염소들이 모입니다. 그때 누가 동원되냐니까 정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정인들요? 요나 시대의 정인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정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해야 될
심판에 대해서 정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 이것을 믿고 이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뭐밖에 안 남아있다고요? 정죄밖에 안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이것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는 곳들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듣지 않고 정죄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나는 싫다. 그래서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을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저 사람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도 말로만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해도 안 믿으니까 다른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게 하잖아. 뭐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인 거잖아. 뭐 하라고? 전도하는데 쓰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표적. 야, 네가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어? 이런 표적을 찾잖아.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디 안에서 찾습니까? 표적을. 우리 안에서 찾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관심의 대상은 지금 내 안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표적을 찾으러 다니는 자들이 아니야. 표적을 나타내는 자들이야.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아,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지겨운 걸 믿으려고 그래? 그런 것들만 봐서 그래.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라고. 그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와 역사와 표적이 있어. 이것을 우리도 찾아야 되고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니까? 목사님, 나는 내 안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안 써봐서 그렇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 올려서 기도해 봐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봐봐. 기도하다 보면 네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게 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예언의 은사를 던져줄 테니까 받아라. 자, 던진다.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딱 사로잡히면,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내 특성에 맞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야 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지만 잘 나타나죠. 가장 잘 쓸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기도 안 하잖아. 그래 당연히 안 나타나지. 안 쓰잖아. 사라지는 거지. 은사는 계속 써야지 이것이 활성화되는 거야. 그런데 은사는 받고 싶어 해. 성도들이 은사 받고 싶어 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시면 쓰지요 그런다고.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거 되잖아, 그치?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봐봐. 나타난다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거든. 이 말을 잘 안 믿어.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했어. 이게 진짜야? 이게 사기가 아니고 진짜라니까. 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어. 너도. 이거 우리한테 하신 말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잖아. 그치? 그래. 우리의 믿음은 비나이다 믿음하고 다른 거거든.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은사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기 시작해야 돼. 안 쓰면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교회 안에 이 세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체험과 표적만 추구하는 부류, 지식적인 말씀만 추구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인데요, 깨달으면 묶이게 되어지면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박진영이가 영지주의자입니다. 박진영이가 구원파입니다. 그는 깨달으면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뭔가 깨달았다. 진정한 성도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추구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입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케 하신 그분께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분이 체험하게 하시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분을 얻는 것이야. 그렇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야. 내가 그분의 것이 되는 거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셨는지,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확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받느냐니까요, 신나게 찬양하는 사람, 신나게 기도하는 사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사람,
마음이 오픈이 되어져야, 마음이 열려야, 열린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내가 마음 열렸어요, 이런 걸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짖음으로 열려지고요, 찬양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부르짖게 될 때, 그때서야 마음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렸는데요, 열린 게 아니라니까 그거. 열리고 싶다라는 뜻이라니까. 마음이 열린 자들은 찬양하는 게 달라, 기도하는 게 다르지. 찬양과 기도가 내 마음을 여는 표현이야, 방법이야. 다른 방식은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로,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가십시오. 마음이 열려 주실 거 아니야. 그쵸? 기도하겠습니다.